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 다시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가볼게요. 11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니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잘 보면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을 어떻게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모여지는 집단을 향하여서 바울파가 있었거든요. 바울의 중심으로. 그런데요,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탁겟되는 사람이요, 자기를 쫓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좋다고 쫓아오는 사람들.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두 편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 두 편 나눠진 그 사람에게 대하여 자기 편에 오는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동영상을 보면은요, 동영상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목사님에게 돈을 주면서 나가라는 말이 나오죠. 저는요, 어느 교회에서요, 부교역자로 청빙을 받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땅을 사주고요,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요, 차 한 대를 주겠대요.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교단이고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에서 빚이 약 1,5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빚을 1,500만원이죠. 그 정도 되나요? 한 1,5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다 갚아주겠대요. 그러니 자기 교회 부교역자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은퇴할 때 저에게 교회 개척할 수 있는 자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습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죠. 성도들은 저를 담임 목사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저에게 그렇게 딜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교회에서 짧게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는 저를 부목사로 요청하고 차후 담임 목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그걸 딜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때 어땠을까요?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요, 교회를 협력하면서 저에게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 요청했던 교회가 한 4교회 정도 될 것 같아요. 3교회인지 4교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청한 교회까지 포함하면 아마 7교회 정도 되거나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협력하면서요, 그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도님, 제가 이 교회를 협력하러 온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과 힘든 일에 있어서 제가 할 사역은 제가 이 교회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 시간이 되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목사님이 건강해지시고 성도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면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라고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담임 목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사역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죠. 예, 그게 맞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담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이 어느 교회 가서 담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한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히 살아가도록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그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께 포함한다면 종들 중에서 휘페르테스 가장 낮아버려. 그냥 너희들은 도리어 둘로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휘페르테스야.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췄던 이유들은 그들이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단 한 톨도 탐심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들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기를 낮추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내가 너희들을 가비시 복음적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추었다. 이게 죄냐?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게 내가 죄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후원회를 형성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장로님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후원회를 작성하라고. 제가 그걸 못해서가 안 하는 것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몸으로 노동하여 수고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가볼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미성숙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성숙한 영적 상태에서 혼란을 한 상태였고 그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틈새를 이용해서요, 교회가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요, 이 틈새 시장을 노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틈새 시장을 노려서 풍향을 돛을 올려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일에 아주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지 않고요, 혹시 거기에서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나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화해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거 좋고 우리 사도들을 존경해주는 거 좋은데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요, 몇몇 교회들이 분쟁이 있는 교회들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목사님과 교단과 다르고 목사님도 전혀 저를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돕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 일이니까요, 간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혹시 교단에선 돕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돕습니다. 도움도 요청도 안 하고 도움 주겠다고 한 사람에게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보다는 자기의 꿈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목회자 자신의 비전을 사랑하고 목회자 자신의 그 꿈을 사랑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성공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경계합니다. 그들을 사역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당시에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 중에는 마가, 누가, 디모데,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언하는 발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faith,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충성된 마음이었습니다. 이 충성된 마음과 신실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건강한 성경 해석에서 나오겠지요. 자칫 복음을 전하면서 인기를 얻으려다 보면 타락하기도 하고, 이러한 대중심리를 이용해 성공하는 자들과 그리고 스펙을 쌓아 고위 학력과 경력을 치장하지 말고 오직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느니라. 오늘날에 고급 스펙을 쌓다 보니까 말은 화려하나 그 행위가 없는 것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정연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나 그의 삶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정연하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20장에서는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부의 가산을 삼키기 위해서 일부러 길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경건한 사람인 척 보이게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일까요? 15년 전 이야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동기들 중에서 교회를 빨리 개척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요, 어느 교회는 80명 모이고요, 어느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냥 목회 때려쳐라. 그 애가 그러더라고, 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현재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빨리 일어나 가고 싶은데 한 권사님은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권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나 다리가 저리고 거울을 놓고 몇 번이고 확인하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목사가 또 거기에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다라고. 내가 그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내가 화가 나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느냐? 솔직히 말해봐라. 누가 40이 되어서 우리 개척하자고 누가 제일 먼저 말했냐? 너가 아니냐? 근데 너가 제일 먼저 개척해놓고 나 40도 안 된 30대 초반에 개척해놓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이 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하며 도로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해놨더니 뭐예요? 항상 주장하는 자세예요. 왜 주장하는 자세가 나올까요? 자기 목회 비전이 앞서니까 그러는 거죠. 목회 비전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해석되어진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도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교회에서 명예를 얻고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담임하고 그러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우리의 진보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들 가운데 흘러 들어가겠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 성도를 양육하는 데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만 먹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부르셨던 이유가 양무리들을 고루 먹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요.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가 장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말씀을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누구 팔아, 나는 누구 팔아, 나는 누구 팔아. 나는 어디에서 배웠어? 나 어느 신학교 출신이야? 라고. 하나, 실상 목회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오클랜드에 그 통곡의 각이라는 그 기도회가 있었어요. 목회자들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서 한 4년간 기도를 부족하나마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서를 맡아서. 원래는 제가 기도 안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리더하신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요청하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보다는 5분간 제가 쉐어링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허락을 받고 5분간 쉐어링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들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단이 서로 다르면 우리는 안부조차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우한예배에서 얼굴을 보더라도 그가 어떤 사역하는지도 궁금해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보더라도 그 교회가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의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전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자주 라오코스를 통해서도 자주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는 어떠하나요? 나만 칭찬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안부를 전하나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처럼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은 먹되 그 털은 입되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외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너희들은 그들을 강포로만 다스리고 있도다. 자신의 비전과 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공의롭게, 정의롭게, 의롭게, 선한 양심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주된 임무일 것인데도 우리의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부와 고아를 신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신원하고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그의 연약함들을, 그의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을 책망하면서 바르게 의롭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집중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자리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분쟁이 왜 있느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처치 글들을 링크해 준 것처럼 그 9가지 범위 안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협력하고 그 교회에 있는 분쟁의 교회를 보면서 발견하는 게 믿음의 문제여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그 태도가 오늘날의 분쟁의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증거되는 말씀에도 믿음을 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는 이나 물지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 계신 하나님뿐이라 함은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사역이 무가치함을 말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바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의 양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칭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감사하며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과 격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숙련되게 가르쳐야 될 것이고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래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기 있도다는 말씀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어땠습니까? 어느 때는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 있고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줄 때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제 생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생일 카드와 선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격이 없는 아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우리는 목회자로서 있으면서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욕거리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불충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 불유한 사람이 바로 정광훈 목사 같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는 건 참으로 좋지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로 저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하심과 같이 성도들은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분명 꼭 존중과 존경을 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의 범위 이상을 넘어갈 때에는 우리는 목회자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들처럼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고 도리어 그들을 떠나버리는 것이 유익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말씀을 한참 가르치고 있더니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보니 작은 예수 같아요. 작은 예수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후로 저는 그분과 대화를 섞지를 안 해버렸거든요. 물론 그분은 말씀을 듣고 기뻐서 그 말을 했었겠지만은 듣는 저는 참으로 침통하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회자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큰 격려와 힘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들을 성도들에게 요청하십시오.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사한 말로 꾸며 말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분의 말씀과 삶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진 것이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러한 삶이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서의 말씀에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는 말씀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피지에서 이단 신옥주에 대해서 시사 프로그램을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단 신옥주는 자기를 지지하는 여러 사람들의 힘을 빌미로 자신들의 불법과 악행과 탐욕으로 이익을 취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뭐합니까? 뻔뻔하게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자기를 지지해 주니까요.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단교회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명성교회는 어땠습니까?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까지 나와 목사 세습 문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빌어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정당성을 찾려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에 봤던 그 두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지지해주는 성도들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 맞대요.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요, 자신이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무색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다가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래요, 그게.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파를 구성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은 바로 탐욕을 품는 것이고 그 탐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미숙하여 그런 목사의 탐욕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지지하고 나서서 열성을 다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탐욕을 품는 자의 설교를 어떤 사람이 듣고 그걸 추종하고 있다 한다면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도 탐욕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란 뜻입니다. 정강훈 목사를 쫓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예레미야 말씀처럼 목사는 권력으로 성도를 다스리는데 그 성도들은 그걸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일들은 한국의 대형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말씀에 이 땅에 귀귀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였느냐. 우리 성도들은요, 제 설교를 좋아해요.
그럴 수 있죠. 목회자가 자신의 설교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의 정당성을 찾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였으면 좋겠고 바른 신학을 기준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던 자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바울파라 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무리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책망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나타나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원처치에 써놨던 글이 있는데요. 지난 날을 회상하며 라는 글입니다. 그때요.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 교회에서는 저에게 몇 달 있으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시했었고 한 달인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것만 참으면 저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담임 목사일보다도 이곳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된다면 이 성도들이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만약 이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면 누가 돌봅니까? 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교회인데 또 다른 교회로 가서 그들이 또 뭘 어떻게 위로받을 것이며 격려받을 것이며 양육받겠습니까? 저는 다른 곳에서 사역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것이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저의 자잘못을 떠나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고통들을 있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떠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담임 목사 되기 위함을 위해서요. 우리가 좀 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는데 부목사에게 그 담임 위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의 교회를 다른 사람이 취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원하는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저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교육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세요. 많이 제가 그러거든요. 가장 그 교회를 잘 아는데 왜 다른 분을 또 청빙합니까? 참으로 놀랍도록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것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몇 년 있다 또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취한 행동들을 우리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증이 길다 보니 제 이야기는 자르고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계속 꺼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지지하던 바울파를 책망하기 전에 다른 무리를 책망합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사도 중심으로 모인 그들은요, 다 틀렸어. 너 바울 파라겠니? 아볼로 파라겠니? 뭐 베드로 파라겠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중심으로 모이니? 너희들은 다 틀렸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야. 라고 모였던 그 사람들에 대해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당이라니까. 라고 자랑스럽게 말한 그들을 지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 반문은 곧 당신들만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면 다른 분파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는 과거 자신이 바리새파에 있을 때 그랬던 것들처럼 외식되고 바리새인 것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요,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하나 실상 사랑이 없는 것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목사가 편가르기라도 해서, 그리고 장로가 편가르기를 해서 함께 편승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맡겨진 일에 충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여 목사가 편가르기를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로서 어느 쪽에도 편승해서도 안 될 것이며, 행여 어느 누가 또 편가르기 한다 할 때도 절대 편승해서는 안 되겠죠. 뭘 해야 될까요? 그 본질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 자체, 교회 내 문제 자체에서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문제 찾아내지 못합니다. 오직 키는요, 성경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했던, 제가 담임 목사로 임되기 전에 한 달 남겨놓고, 그것도 기획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기획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했던 그 한 달 남겨놓고 있었을 때요, 그 일이 터질 때 저는 곧바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성경을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잠언서, 전도서, 열왕기, 상하, 시편, 틈만 나는 대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러면서 저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지혜로운 것 같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세왕 이야기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왕궁을 취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윗이 그 왕궁을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 교회가 자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자신이 없으면 이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이 꼭 선택되는 선별하는 그 목사가 세워져야지만이 그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목양할 때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사랑과 충성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목회자들은요, 각 교회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신의 위치에서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살피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지만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한 일이 무엇이며, 실실한 일꾼으로서 양무리를 돌보며 먹이고 봉사하고 다스리며 바르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말인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직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한 사람이 세워지는 시간이 참으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투자하고 나서도 이제 그 모든 삶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성도들을 위하여서 목회자로서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상급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칭찬과 존귀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로 어색한 통로를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칭을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라 불러주시옵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의로운 믿음을 주시옵시고 선한 믿음 양심 가운데서 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양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